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초점을 맞추고 하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후 저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승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되었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을 우리 그루터기 배움터 친구들도 이제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루터기 배움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11월과 12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난 14만 4천 명 거기만 안 걸리면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지점이 해석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14만 4천 명을 얘기하고 있는 그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은 이제 14만 4천 명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침을 받은 숫자에 세 보니까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 또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또 족속과 방언들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임을 믿으시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단들이 자신들이 뭔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들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도 구원도 없어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혹세,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자신들의 세계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영혼이 갉아먹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명 이후에 요한은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여지는 광경이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염두에 두고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제국적으로 핍박을 한 것은 이제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등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들은 모두가 다 국지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형식을 빌려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봤다.
내가 보고 있다.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있고요. 나라 안에 민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각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거기에도 속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 방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든 자유인이든 또 종이든 나라가 있는데 뭐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든 나는 나라가 없고 민족만 있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백성들이든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든지 모두가 다 나오고 있다. 근데 그들에 대한 표현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반박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운 옷들을 흰옷을 되게끔 깨끗하게, 이 희다라고 하는 건 반복되어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만 류코스라는 헬라어를 써서 희다, 깨끗하다라, 정결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광채가 나다,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고 광채가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미래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눈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이 그렇다. 이 종려가지는 쓰임새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승리를 한 왕이나 장수가 입성할 때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당시 헬라 문화를 반영한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했다. 또 그 승리의 대상 아니면 승리하게 한 바로 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 누구냐? 보좌 앞에 계신 이와 어린 양. 그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찬양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경험하는 이 일을 보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비전이라는 찬양과 같은 내용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 어떤 구원을 여러분들 바라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을 표현하죠.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찾아온 평안. 이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치료, 치유, 그리고 내적인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 어린 양 예수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악까지도 다 안으셨으니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 특정한 인물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든 천사가 이
일에 대해서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이미 보고 있죠. 4장에서 5장에서 우리 계속 보아왔습니다. 보좌 앞에 네 생물, 그리고 보좌를 둘러서서 24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허다한 천군의 무리들이, 천군 천사의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땅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높여드리자 이 천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하늘을 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들려오자마자 보좌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말이 내가 자발적인, 지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엎드려야지 해서 엎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단어 자체, 핍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안에는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주저앉고 무릎을 꿇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댑니다. 뭡니까? 완전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2절 아멘 합니다. 우리의 찬양에 아멘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하면 천군 천사들이 아멘 화답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을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높여드리죠. 그 구원하심을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떻게 일들을 이뤘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말들, 칭찬의 말들, 높이는 말들, 찬송과 영광, 빛이죠. 그분을 향한 모든 종류의 비춤, 그분을 향한 모든 명예 다 하나님께, 지혜, 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방법,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지혜, 이걸 찬양합니다. 우리도 찬양합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같이 이 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표현이 바로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종류의 지혜의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카리스라고 하는 선물과 은혜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아라는 말인데요. 내가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기쁨이 정말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사랑을 발견함으로, 그리고 존귀, 권능, 힘,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는 그분에게 모든 종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고, 권능은 그분의 내재해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밖에 있는 건 뭡니까? 힘.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됐을 때 쓰는 게 힘이죠. 그래서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폭발적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분 안에 있는 강력한 권세, 이게 이제 디나미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힘은 그것들이 밖으로 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힘.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세대와 세대를 걸쳐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합니다. 천사들이. 자, 그렇게 아멘 할 때 장로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찬양에 응답하면서 감사하면서 물어봅니다. 요한에게. 이건 우리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천사가 누군 줄 아냐?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게 바로 너야. 그게 우리야. 그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바로 나야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질문하면 천상의 존재가 질문했으니 뭐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질문하는 건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새겨놓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잘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요한은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는 마땅한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나온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누군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아멘.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요즘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메가스터디, 뭐 메가 수학 뭐 할 때 쓰는 이제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큰 게 아니죠. 여기에는 크다라는 의미만큼이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압도적인 크기의 환난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흰옷을 입었냐? 뭐 사대교회도 라우디게아에도 이기는 자에게 흰옷 입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고요, 자격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잘 빨아도 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옷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흰옷은 우리의 무엇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혼 육까지 온전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서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하고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헬라어 라트리오라는 말입니다. 그럼 섬기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라트리오는 기본적인 뜻이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도 예배하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라트리오도 하나님 예배. 그럼 우리 가서 뭐 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예배자로 살다가 가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를 위해 장막을 잘 치신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쳐주셨고 또 성전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경험한 사람이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쳐주시는 그 장막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의 종류가 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한. 그러니까 이 줄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매매도 하지 못했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줄이다라는 말에는 그러나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강한 욕망.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욕망들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바랬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절제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치열하시죠. 삶이.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도 힘든 세계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욕망이 있으나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목마르지 않은, 그 물도 못 먹은 거예요. 제대로 마실 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이들이 얼마나 많이 화형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에 타 죽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태양입니다. 태양. 로마는 태양신 숭배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향한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향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것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로 인해서 그런 것이냐? 누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7인을 떼셨고, 지금 이제 6번째 인까지 다 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생명수 샘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가라지 않습니다. 그 생명수 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는 이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는 이들이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이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일터교회 바로 그 사람이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요, 자녀들을 위해,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그 모든 눈물들, 윤동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쓰고 그들이 영원히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을 애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눈물을 모두 다 하나님이 친히 씻어주시는 아름다운 또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울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특별히 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니를 보내고 슬피 울고 있는, 또 그 위로가 필요한 남은옥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해산 집사님과 남은옥 집사님, 또 윤우, 다윤이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영은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여 목요일에 수술이 계획되고 잡혀 있는데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한 달 정도 장세아 사모가 새벽 예배를 좀 쉬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뇌 촬영도 좀 해야 되고 또 컨디션 좀 조절도 하고 그래야 돼서 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현성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처와 쓰라림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